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의 두 기둥, 교회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헬라파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다른 거죠. 이제 이방 쪽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아니면 그쪽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차별을 당하자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긴 거죠. 교회 내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가 많아지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실망이 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는 게 당연하죠. 교회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치료받고 변화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성경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면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솔직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있습니다. 저 자신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는 행복하게 됩니다. 목장과 가정, 일터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보시면 기둥들이 건물을 받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두 기둥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그러면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목회자를 사역자라고 하고 성도들이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사역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 봉사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의 섬김 또는 말씀의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쉼이 많아지고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은 성도의 대표인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성도의 대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복음과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 됩니다. 본능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다투고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걸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보다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성장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은 순수해지고 제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면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가 생기면 가족끼리 똘똘 뭉칩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싸우면 가정이 지옥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교회는 핍박을 받아 어렵고 남한의 교회는 분열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역을 그만두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싸울 바에는 아예 구제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만두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일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도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먼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의논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소수의 몇 사람이 밀실에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공론화했어요.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나의 책임,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은 구원받고 제자들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면 교회의 다른 사명들을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당회가 있는 것처럼 조직을 갖춘 것입니다. 그 위원들을 세우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 중에 어느 한쪽만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함께 충만한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만약에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으면 어떨까요? 믿음은 좋은데 상식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지혜는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상식은 풍부한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목장 모임, 삶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좋아집니다. 상식이 풍부해지려면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지극히 신앙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 사람 참 믿을만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로서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변화시키십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지극히 신앙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신앙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